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꽤 오래됐죠. 아마도 아버지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화로 인해서 어버이의 날로 바뀌었고, 한국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심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진정 우리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면 부모님과의 추억이라도 떠올리며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소중하고 애틋했던 기억만으로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계명 제5계명입니다.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 무엇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있어서 참 다양하지만 부모를 향한 효도가 으뜸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도 피가 흐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보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요한아, 보아라, 저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아, 이제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너의 친어머니처럼 보살펴드려라 라고 간절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록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의 장래, 홀로 남게 될 어머니의 장래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예수님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던 인간의 근본 도리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 날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예, 국문학자였던 양주동 선생이 작시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3절까지 있는데 1절만 보면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과 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이 없는 어머니 희생과 사랑을 보고 체험하며 자랐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을 넓다 하겠습니까? 땅 위에 그 무엇을 높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과 정성과 사랑에는 비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떠합니까?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딴 때는 그래도 어버이줄 맞춰서 카드라도 한 장 써서 보냈는데 올해는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카드 한 장을 써보내는 걸 잊었습니다. 아차, 그래서 시간이라도 맞춰서 좋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뭐 하다가 그 시간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어버이날 밤에 겨우 생각이 나서 겨우 전화를 드렸더니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깨서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자는 사람 깨웠다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고 뭐 기쁨을 드린 게 아니라 기분만 더 나쁘게 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어머니에 대한 저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잊지 않고 잘해도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의 원 의미는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부모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순종해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니까 아무리 엄마의 말이든 난 안 지킬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하는 순종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두고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